안녕하세요. 저는 은혜의 정원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정재우 목사입니다. 이렇듯 C채널 영상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. 예루살렘 곁에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. 그곳에 마리아,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. 예수님은 그 가정을 깊이 사랑했습니다.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는 꼭 주무실 때면 예루살렘을 빠져나오셔서 베다니의 그 집에서 기숙하셨습니다. 그 가정은 부모가 없었습니다. 부부도 없었습니다. 어떻게 보면 결손 가정이라 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 깊은 사랑을 그 가정의 빈 공간에 메꾸어 주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어느 날 나사로가 중병에 들게 됩니다. 위중해졌습니다. 죽음이 눈앞에 어른거리게 됐습니다. 다급하게 예수님을 청했습니다. 한 걸음에 달려오실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웬일인지 지체하시게 됩니다. 그리고는 드디어 나사로가 병사하게 됩니다. 그리고 시신을 안치합니다. 마리아, 마르다 자매의 마음은 비통하기 짝이 없었습니다. 뒤늦게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. 그리고는 시신을 어디에 두었는가? 그래서 그 자매는 예수님을 그 무덤으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. 그 무덤가에 이르렀을 때 그때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. 여러분 그 요한복음 11장을 익히 아시는 분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. 이제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 됐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 일으키실 거예요. 나사로야 나오라. 그리고 죽었던 사람을 소생시키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. 그렇다면 지금 이 분위기는 슬퍼하시기보다는 조금만 있어봐. 나만 믿어. 이렇게 느긋하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습니다. 그것도 찔끔찔끔 이렇게 제스처가 아니고 비통한 눈물을 흘리신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.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. 왜 기적을 앞두시고 그렇게 눈물 흘리셨을까? 그것은 그 고통과 저주와 슬픔 가운데 처해 있는 인간의 그 근원적인 고통에 대한 예수님의 연민이었습니다. 죽음의 허망함, 질병의 고통, 그리고 이별의 슬픔, 이런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없는 그 인간의 삶에 대한 그런 근원적인 연민이었죠. 그 연민이 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런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. 저는 그 예수님의 그 눈물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엿보았습니다.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깊이 사랑하십니다.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.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수욕이며 치욕입니다. 여러분 어느 날 우리들이 사람의 마음 감각을 그대로 가진 채 벌레로 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. 더럽고 추한 벌레가 돼서 축축하고 음습한 습지를 다녀야 되고 쥐의 공격을 다녀야 되고 수채군역에 빠져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감각하고 감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얼마나 몸서리가 쳐지겠으며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?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를 위해서 그와 같은 수욕과 치욕을 감당하신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질고를 다 아시죠.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슬픔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예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마음을 추스려야 합니다.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. 예수님을 신뢰할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그리고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 곁에 와 계시면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주님
주님께 기도하면서 의탁하면서 집중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형통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. 예전에 영국이 산업혁명 시절에 방직산업으로 부흥한 때가 있었습니다. 그때 직물 공장에 이런 공지판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. 실이 엉클어졌을 때에는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공장장을 불러라. 숙련된 공장장을 불렀을 때 그 일이 그 상태가 곧바로 해결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.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도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올 때 예수님께 다가가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. 어려움이 있을 때 최선은 기도하는 것입니다. 차선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. 최악은 원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입니다. 근데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. 그 길이 바로 신뢰입니다. 신뢰의 길에는 눈물이 고통이 함께하는 과정이 수반됩니다. 그런 과정에서 증명되는 것이 진정한 신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나 그러한 신뢰로 당신에게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. 내가 신뢰하면 영광을 보리라. 그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. 시청자 여러분,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.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